이 요한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터키의 이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때 가장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가장 잘 알려진 사상, 그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완전히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한 분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부인이 되는 그런 결론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침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예수님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몸을 입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이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특히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이 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듣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주장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중에 이 케린투스, 세린투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제 C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린투스 혹은 케린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간에게 세례시에 임했다가 순환전에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가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동일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케린투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따로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는 따로 이렇게 따로 이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 뭡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최소한 여기서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 그리고 거짓된 영들, 그리고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뿌려진 악한 이단 사상과 그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들, 그것을 여기에서는 세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악한 이단 사상들과 악한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어김없이 믿는 것.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언젠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도구,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에 보면은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해서 오늘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돈을 믿고, 그리고 또 사람을 믿고,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에는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들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봐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상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그리고 그렇게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자세도 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느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알아야지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글쎄요,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글쎄요,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들도, 이 타 종교의 사람들도, 교주가 있는 이단들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린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도 알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믿음 있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 먹고 어떤 걸 못 먹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결혼으로 나타나는 거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대상이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몰라도 된다, 나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사모해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듣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부지런히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 있다 하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들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표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또 닮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러면서 한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의 삶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부감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르치셨으니까, 행동하셨으니까, 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저런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짜 이러한 모습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닮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냥 손님 맞이하듯이 잠깐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보내는 그런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넓은 공간에 한 공간을 내어주고 거기 계시다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의 가장 상석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아래에 앉는 것, 그분의 아래에 앉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과 행동과 성품과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자세, 그것들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한가운데 이 구석 한가운데 모셔두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버리고 그 문제를 우리의 가운데 딱 앉혀두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주인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겐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에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우리가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주하신다, 떠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가 대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 결정적일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의지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낳으신 자녀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그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이런 분들을 더 의지하고 그분들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의 어떤 대소사들,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과 상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인 여러분들과 상의하지 않고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합니다. 난 아버지를 믿어요. 난 어머니를 믿어요. 나는 누구보다 부모님을 믿어요. 이렇게라고 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일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의논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내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내 말을 무시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 믿어. 나는 아빠 믿어. 나는 우리 부모님 믿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진짜 우리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옆집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옆집 아내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 된 아내 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진 전투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긴 전투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 않고 지면 믿음이 없어서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지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은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 부산 경남 지파죠, 그죠? 우리 교회에 아직도 안드레 지파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부곡교회에 이 우편물을 보내요.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서 그렇지 보내고 있어요. 이 신천지들이 진짜 교회를 많이 노립니다. 많은 경우는 이 목회자들까지 찾아가가지고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단들은 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각종 악한 세속적 가치관들이 이 성도들을 이 각종 매스컴과 뉴스, 인터넷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사상들이 우리 머리와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와 WCC 같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교계와 이 교회에 계속해서 파고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뭘로 이기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믿음이라는 이 방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막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아는 것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파고들잖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의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데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다른 것들이 아니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타로 막 그림 쫙쫙 뽑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화투 패가지고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린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린 그 부분을 키워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부지런히 듣고 정말 거부감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자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게 맞아, 길을 물어보고 정식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가 가는 생각대로 가는 그런 분들, 도대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정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가르쳐줘도 그걸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것을 부단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륜이 있고 나도 그만한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방에 쫓아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라는 것은 카인드, 종류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 기도와 금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을 때, 변화산 상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무리 해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경험이 있는데 경험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행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짜 우리는 이 세 가지 앞에서 나는 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고 주님을 부단히 배워가는 것, 닮아가는 것, 여기에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